차관 부인 행세를 하며 고속도로 휴게소 상가 임대 명목으로 보증금 수십억 원을 챙긴 5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오늘 폭행 사실을 선생님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같은 학교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연례산 김모군 등 구미 모 중학교 2학년생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여중생이 친아버지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당하고 72일 동안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지난 한 해 우울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환자를 분석해보니 70세 이상 노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노인들도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요약을 하자면 세 가지 단어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쩌면 이 세 개의 단어만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신 거나 다름이 없어요. 첫 번째 단어는 외침입니다. 외침.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실까요? 외침. 네, 두 번째 단어는 역설이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역설.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는 환멸입니다. 환멸.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환멸. 네, 이 세 가지 이 단어를 가지고 남은 시간 동안 또 조금 뒤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읽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어떤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외부의 영향으로 때로는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또는 어떤 독서를 하면서 또는 영화 한 편을 보면서 또는 커피를 마시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또는 운동을 하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런 내면의 외침을 우리는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내면의 외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 내면의 외침은 어떤 종류는 우리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명절을 세셨죠?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2011년도도 지금 얼마가 지났죠? 한 달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새해 여러분 다짐하신 사항들 있으시죠? 새해 어떤 계획, 어떤 결단, 다짐하신 것들이 또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올해는 내가 반드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겠죠. 어느 분이 열심히,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자전거를 얼마나 열심히 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자전거 이렇게 좋아하세요? 자전거 왜 이렇게 열심히 타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그렇게 타신다는 것이죠. 열심히. 그것도 어쩌면 근데 어떤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금연을 하겠다. 그것도 어떤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공부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언어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사진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음악 공부가 될 수 있어요. 미술 공부가 될 수 있어요. 여러 형태의 다양한 여러 종류의 그런 공부를 계획하는 분들도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더 그 관심의 폭을 넓힌다 그럴까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내면의 외침에 대한 반응들은 나 자신을 위한, 또 나의 발전을 위한 그 부분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올해는
이러한 내면의 외침에 한번 반응해보자. 지금까지 내가 전혀 도전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들에 한번 모험을 해보자. 시도를 해보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그 일이 뭐 선교 여행을,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멀리 단기 선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선교 여행에 도전해보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어떤 재능이나 경험이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사회에,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그러한 내면의 외침에 반응하는, 그래서 그런 관심의 폭을 이렇게 넓혀 나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면의 외침들에는 우리가 사실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반응할 수도 있고 뭐 그냥 외면하고 그 외침에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가 하면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있는 내면의 외침이 있는데, 그 외침들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외면할래야 외면할 수 없는 그러한 내면의 외침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관계에 대한 외침 또는 친밀감에 대한 외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여러분 이제 뭐 명절이 되어서 또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셨겠죠. 뭐 그 가운데서도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관계가 늘, 여러분 어떠세요? 평탄하기만 한가요? 평탄하세요? 늘 그렇지만은 않죠. 물론 그 관계가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정말 만족감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엄청난 실망감을, 또 좌절감을 안겨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쩌면 하루에도 수차례씩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 속에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경험할 수 없는 의미가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 그 의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가 하면 그 똑같은 관계가 때로는 우리를 실망시키고 좌절케 하고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이러한 경험들도 아마 대부분 해보셨을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역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위,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정말 필요해요. 그 사실을 내가 느끼고 인정합니다. 그런가 하면 그 관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불편하게 하는 그런 순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조금씩 스토리는, 상황은, 환경은 다르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러한 역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코 완전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인데요. 성경을 지참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찾아보셔도 되겠고요.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거나 또는 저와 함께 이 부분을 마음으로, 눈으로 따라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전에 있던 하늘과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마치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의 모습을 보는 듯했습니다. 보좌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도 슬픔도 울음도 아픔도 없으며
모든 옛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다. 그때 보좌에 계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네게 하는 말은 진실하고 참되니 이것을 기록하여라.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이 세상을, 또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고 또 선포하십니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변화가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뜻이 되겠죠. 완전하지 않다는 사실이겠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여러 형태의 관계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처럼 그 관계에는 어떤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순간들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 아픈 순간들도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명절 동안에 여러분 뉴스를 아마 보셨겠습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만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명절 가운데에도 많은 경우에는 정말 커다란 상처 또 아픔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어느 집안에서는 형제가 말다툼으로 시작되어서 갑자기 형이 경유를 온몸에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지릅니다. 그 뉴스도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집안에는 아들이 선물을 사왔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그 선물이. 부부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집에 불을 지릅니다.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아들이 사가지고 온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부부싸움이 시작되면서 집에 불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딸이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염색체 이상으로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1년, 어쩌면 2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아빠 엄마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죠.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딸을 허락해 주셨는데,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데 1년만 사는 게, 2년만 사는 게 무슨 얘기냐. 결국 그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여러 가지 장애가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청각장애도 있었고요, 심장에도 이상이 있었고요, 어떤 음식이든 먹자마자 토해내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1년, 2년을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 우리가 관계하는 그 많은 관계들은 정말 우리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는 것도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아이러니이자 또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멸을 느끼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환멸은 뭔가요? 달리 말하면 우리의 환상이 깨지는 걸 환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누구나 어떤 환상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대한 환상도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쩌면 현실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환상을 우리가 쌓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기까지는 그런 환멸을 느낄 수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이 깨지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고, 그 사람도, 상대방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죠. 내가 상대방에게 완전한 그런 만족감을 줄 수도 없고, 완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없고, 완전하게 기쁨을 줄 수도 없다는 사실, 또 상대방도 나에게 그러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아픔이 되겠죠. 슬픔이 되겠죠. 하지만 그 진실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자유롭게 놓아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눈물이 있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슬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울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아픔이 있는 세상입니다. 죽음이 있는 세상입니다. 결코 완전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환멸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 내외가 결혼하기 전에 상담을 어느 어르신들로부터 받았어요. 연세가 지긋하세요. 아주 지혜로우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분들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저희들 모임에서 한 1시간 정도 상담을 받은 뒤에 숙제를 내주셨어요. 어떤 숙제냐면, 당신들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곧 결혼을 하게 될 텐데 남편은 아내에게 기대하는 바를, 또 아내는 남편에게 기대하는 바를 10가지씩 노트에 적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숙제예요. 근데 서로에게 보여주면 절대로 안 되고, 다음 주 정해진 시간에 우리를 만날 때 와서 그 숙제해온 내용을 적어온 내용을 거기서 나눌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그 어르신들을 다시 만났어요. 숙제해왔습니까? 네, 했습니다. 한 가지씩 읽어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한 가지씩 다 읽어서 10가지씩 다 읽었더니 그분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신사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분들이 하신 말씀을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요약하자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희들 지금 장난치냐? 기대치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꿈에서 깨라는 얘기죠. 환상을 깨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관계를 경험하고 누리기까지는 우리의 환상을 깨는 작업이 얼마나 필요한지, 또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곳만 더 읽어드리길 원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실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힘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한계가 있지만, 안타까움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힘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친절과 동정을 베풀고 있습니까? 차이는 많지만, 생각의 차이도 많고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된 이상, 한 몸을 이루는 이상 서로에게 베푸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한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고 한 뜻으로 하나가 되십시오.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적이거나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기적인 것, 교만한 것,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 주지 못하는 것, 아직 환상이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덜 깨졌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거겠죠. 4절입니다.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설명해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으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5절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십시오.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계를 반드시 느끼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지만, 그 속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어루만져 주시고 터치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목사님 기억하시죠? 그 가정에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그러한 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면 또 1년, 2년밖에 살지 못할 그런 딸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면 차라리 우리에게 그 아이를 주시지 않는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목사님께 어떤 희미한 음성이, 처음 듣는 음성이었대요. 근데 마치 하늘나라로 간 그 딸아이가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그 딸아이의 음성처럼 들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그 딸아이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냐면, 아빠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빠 절대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지금 제가 있는 이 천국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어요? 또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라면 저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저희에게는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아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어쩌면 저로 인해서, 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순간에 그 즉시 그 목사님께서 해결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또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아쉬움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가 환멸을 느낄 필요도 있습니다. 그 환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분을 찾게 하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십자가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고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 십자가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성을 보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내면의 외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들어오실 때 받으신 그 주보를 보시면 뒷면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조금씩 적으셔도 되고요. 또는 찬양을 들으시면서 적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면, 또는 다짐이 있다면,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잠깐 같이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